다소 무겁고 딱딱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민족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네 글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한 것,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 노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제사장 백성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사명도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사명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 사도 베드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땅, 젖과 흐르는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무시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약하고 지들이 궁상 맞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무시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우리 조국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도 당당한 나라입니다. 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며 한국교회는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를 배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특히 기가 막힌 것은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럼 과연 한국에 어떤 것을 부러워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 잘 가꾸어진 숲입니다. 민둥산 같은 허벌판의 그곳에서 지금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숲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여 년 전 우리 조국의 땅은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특징은 노예의 나라입니다. 서방의 한 사학자는 우리 조선을 이렇게 노예의 나라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구 절반이 노예였던 나라였습니다. 17세기에는 인구의 60%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서도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약 40%가 넘는 그런 백성이 노예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아주 잔인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을 노예 삼았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자기 민족을 노예 삼은 민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노예의 숫자를 계속 불려나갑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더라도 엄마가 노예이면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계속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노예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말 한 말
말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값으로 노예를 매매합니다. 노비를 매매하죠. 노비 문서가 있어 양도도 가능하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들에게는 애국심, 애족심 이런 거 없습니다. 선조실록 25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양을 지금 쳐들어오는데 외군이 단 15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선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녕 외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우리 백성이란 말인가? 외군이 쳐들어오는데 한양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우리 백성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외군과 함께 우리 백성이 합세해서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그 숫자는 절반이 넘었다고 선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고 노비로서 아주 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하층민들에게는 애국심, 애적심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 망해야만이 자신의 신분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19세기에 들어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치차오라는 중국의 그 혁명 사상가가 있습니다. 소련에게도 영향을 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초 선생도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선 망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조선을 담지 말자, 조선의 황제를 담지 말고 조선의 인민을 담지 말자. 그래야만이 우리 중국이 살아날 것이다. 조선은 밖으로부터의 침략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안으로부터의 무능하고 부패한 것이다. 황제가 부패했고 관리들이 부패했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어 무능했다. 그럴 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양치차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일 합방이 결정되고 나서 순종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내일이면 코앞이면은 한일 합방이 돼서 일본의 제국 시대로 들어가는데 순종 즉위식을 거창하게 여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 아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나라가 지금은 이름조차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당하면은 옛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나라,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은 매년 CCC에 속한 대학생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세대는 꿈과 희망을 이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100만이 넘는 그분 우리의 선배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 기독교인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인구는 이제 5%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종 전도훈련, 전도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우리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악행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많은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즉 제사장 직분의 민족은 세계 만방에 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인류 전체에게 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목격했던 한국 기독교 역사는 위대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던 민족입니다. 농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삿과 갱이로 호미로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농사를 짓죠? 트럭터, 경운기 이런 농사, 그런 아주 농기구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아주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그 수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전략을 바꾸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전도 훈련,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국의 땅, 가시밭, 돌밭 그것을 옥토로 만들었는데 마귀는 세상을 이제 세상의 젊은 세대의 마음의 밭을 그 옥토에서 자갈밭, 가시밭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칭합니다. 3푸 시대,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5푸 시대, 이제 더 나가서 9푸 시대, 마지막으로 N4 시대라고 합니다. 연애, 이들이 포기한 게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취업, 내 집 마련, 이렇게 하면 5포입니다. 여기다가 인간관계, 희망, 꿈 이것까지 합치면 7포입니다. N포라는 것은 N분의 1이라 그러죠. 이제는 포기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가난과 절망의 시기에서 구해내시어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도연아 너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길은 뭘로 할래? 했더니 우리 아들이 조나단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권으로 갈렙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갈렙을 좋아합니다. 아마 성은 안 실 겁니다. 안 갈렙. 이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갈렙은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도리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한국 땅, 조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조금씩 무시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처럼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잡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어려워질 때 갈렙과 같이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절망에 신음하는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 아들, 딸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대목에서 요엘서를 인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요엘서를 인용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는 세대 간의 갈등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식민지 어려운 시대 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대목에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민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요새 한지성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대는 내가 썩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 천박한 망발입니다.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공부를 참 안 하는구나.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안 하는 사람이 지성인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대는 내가 썩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20년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 1920년대생을 참 존경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셨겠죠. 100세 되신 분도 있습니다. 린츠버그에 저희 스승 되시는,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의 스승도 되십니다. 김창회 박사님 계십니다. 아마 올해 100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920년대생들은 가장 의미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어려운 시대,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그걸 몸으로 겪고 다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징용도 끌려갔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6.25의 동난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몸을 다해서 가난을 극복했고 절망을 이겨냈던 세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던 세대가 바로 1920년대생들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 같은 아들, 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신 분, 그리고 한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그것을 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동생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에녹에 계신 분들은 1930년대생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도 잘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나와서 뭐 한국의 현대사가 이렇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큰아버지 되시고 형님 되시는 그분들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땅을 절망의 나라, 노예의 나라, 무능한 황제, 그러한 나라에서 가장 이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었는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를 그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은 그것을 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믿는 도리를 다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 이 민족, 우리 민족의 복의 근원이었던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약해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국이 헐벗은 동산에서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깡통을 옆에 차고 젓가락 하나를 들고 송충이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심었던 나라가 굵은 나무가 되며 민둥산이, 우리 학교 뒤에 민둥산이 아주 울창한 숲이 된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목격했던 분입니다. 민둥산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던 나라가 아주 울창한 숲같이 위대한 나라가 됐던 것을 그분들은 참여했고 그분들은 보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울창한 숲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민둥산 같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우리의 조국이 땅이, 우리의 조국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 또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세계의 만방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이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한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라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